뭐가 그냥 비가 많이 온다고 막 그랬는데 그냥 무사히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비가 올 것처럼 그랬는데 예배 시간이 틈틈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늘 우산을 씌워주시고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이 앞에 안 나오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예전엔 미처 몰랐죠. 더 잘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다음 주일까지는 이런 상태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가 주일을 지나서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 더 열심히 볼 수 있어서 이 성경책 보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액정, 자막, PPT 이런 거 볼 때보다도 성경책을 아날로그 방식으로다가 딱 들여다보고 찾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근데 너무 편리주의로 가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며 이렇게 홍보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무거운 책 뭐하러 가져와? 교회 오면은 다 새가족 성경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된다고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 아닙니다.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무기입니다. 따라서 하면 성경책은 무기다. 성경책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무기요. 성경책만 갖고 다니면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늘 의지하고 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기원전 8세기쯤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언자였던 아모스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장차 이런 기근이 올 것이다 하면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갈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양식 때문에 기갈도 아니고 물 때문에 기갈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글과 기갈이 양식이나 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것이 심령의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나와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거기에 밥도 있고 떡도 있고 뷔페도 있고 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셔서 먹었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이 추수하고 생산해낸 것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던
그 8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의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양식의 기갈도 아니고 물의 이런 문제도 아니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그냥 아주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육체를 즐겁게 하고 귀를 재밌게 하는 이런 데 사람들이 더 많이 휩쓸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그 부흥 강사님, 그 목사님 너무 말씀이 재미있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을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영이 살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핵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받고 내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고 기도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이런 데 대한 굽힐 줄 모르는 이런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며 그 말씀을 너무 재밌었다고 하면서 영이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절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영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코미디 보고도 너무 재밌고 웃다가 눈물까지 나왔는데, 코미디 보고도, 아니 연속극 보고도 울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좀 비약이 이상하게 됐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진정 영혼의 울림이 있으면 이 영혼의 울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면은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라든지 우리는 하루 종일 예배도 저는 그런데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구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예배 구경이에요. 예배 구경. 남이 드린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예배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비가 많이 내려서 정읍 쪽에는 막 범람한 이런 거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립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막 흙탕물 내려가는, 넘실거리며 흙탕물 내려가는 많은 물이 그렇게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내려가는 걸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물은 진짜 엄청나요. 강을 넘실거리며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물은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흙탕물이 많으면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것이지, 진정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은 샘물이다, 그런 얘기 따라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은 샘물이다. 다시 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은 오염되지 않은 샘물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몸을 위해서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렇게 정화되고 한 샘물이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물이 많다고 아무거나 마셔서 나를 갈증해서 그렇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근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이 기근의 시작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하나님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전부 바알신과 아세라 쪽으로 다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미처 알지 못해가지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모르게 내가 7,000명이나 거룩한 백성을 숨겨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바알 신숭배에다 아세라 신숭배에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 있고 빠져 있을 그 당시에 흉년이 듭니다. 여기도 흉년, 저기도 흉년, 이스라엘도 흉년, 남왕국 유다도 흉년, 그런가 하면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 흉년이에요. 바로 이때 이방 땅 베닉에 서해안 시돈 남방 13km 지점에 있는 산 위 동네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가 곧 사르밧 과부로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여기도 기근을 당해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식사 한 끼 해먹고 자기도 아들도 함께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서 울면서 땔감을 죽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고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근이 다가도록 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순종하는 삶의 복. 여러분, 순종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을 나타낸다. 아멘. 그래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에 나아갑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기근에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늘에서 다시 비가 와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기근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따라합니다. 위기에 처했으나 순종하라. 아멘.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은 위기에 빠졌을 때인 거예요. 그때는 뭐 아니면 도요. 이건 윷놀이 하는 분이 쓰는 말인데, 윷놀이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제가 윷놀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괜히 또 이상한 소문 내네. 제가 어려서부터 육가락하고 친해요. 왜냐하면 많이 놀아봤거든요, 윷놀이를. 그래가지고 야구 그 피처가요, 야구공 그냥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야구공에 실밥이 있어요. 야구공을 꼬맨 실밥이. 그거를 손가락에다가 걸어가지고 딱 던질 때 회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줄 것인가, 이렇게 줄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던질 때 어떻게 회전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낙차가 심한 커브가 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윷가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손에서 그냥 이렇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던질 때 싹 훑어 던지면은 윷가락이 땅에 떨어지면서 사르륵 굴러가요. 다음 윷놀이 때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와서 개인 지도를 받으시든지. 잘 노시는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도전했는데 절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저한테 져주셨겠지. 어쨌든 근데 윷도 손가락에서 잘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말판도 잘 써야 돼. 말판도 그냥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위기에 처하면은 정말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에이 이젠 끝났다, 다 틀렸다, 에이 이제 안 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진짜 끝이에요. 그러나
그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인 거. 뒤에 가서 좀 더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이제 죽으리라.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 말씀을 보면 맨 첫 번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나라가 우상천지가 돼서 비 안 온다. 비 안 오니까 다 시냇물도 마르고 뭣도 마르고 다 말라서 이제 생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 너는 먼저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앞에 3절 4절에 나오지요. 근데 거기 가서 실제로 엘리야가 살아요. 살다가 진짜 그리 시냇가가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앞에는 그리 시냇가로 가면 시냇물이 있을 동안에는 까마귀가 고기도 날라다 주고 떡도 가져오고 그렇게 까마귀 심부름 시켜가지고 너 먹을 거 다 날라다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산대 언제까지? 그 시냇물 마를 때까지. 근데 실제로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돈 땅으로 가라. 가면은 거기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여인을 통하여 네가 공개를 받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 갔어요. 갔는데 실제로 성문에 이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불러서 나로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가지러 갑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물 들어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12절이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냥 통에 가루 조금 있습니다.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 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주워다가 불때 가지고 마지막 식사 준비해서 먹고 이제는 양식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한 끼를 먹고 죽기 위해 눈물로 나무를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위기죠. 마지막 위기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하여 기근이 닿을 때까지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야지요. 믿어야지요. 예. 그럼 이제 이 여인도 믿어야지요. 뭐 마지막 막판인데 뭐 믿어야지. 에이 무슨 그딴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믿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돈까지 흉년이 들어서 이 여인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지경에 되었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계시록 3장 17절 내용과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권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가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게 문제다. 영적으로 가난함을 알고 이 가난함을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일 안 해도 뭐 부자인데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에 처했으나 사는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도 드릴 몫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다 이 얘기 들었어요. 뭐 통에 가루 한 움큼, 또 병에 기름 조금, 나무 주워다가, 두어 가지 주워다가 마지막 식사 만들고 먹고 죽을 날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난감한 일이에요. 정말 성질나는 일이에요. 짜증날 수 있어요. 기분 팍 상해버려요. 왜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마지막 식사 만들어가지고 먹고 이제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한 대로 해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어떤 떡?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먼저 할 일은 지금 그 가운데서 지금 아들과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해도 별로 넉넉지도 않은데, 먼저 뭐라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 떨어지는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런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먼저 작은 떡이라 할지라도 뭐 풍성하지 않았을 게니까 절반이 엘리야한테로 오고, 뭐 비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세 몫으로 나눠 가지고 3분의 1만 작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왔을까?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어쩌면 먼저 그 분량을 가지고 선지자를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기 작은 떡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먼저 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몫은 큰 몫이 아닙니다. 야, 네 거 내 다 내놔, 다 내놓으라니까. 이게 아니고 작은 거부터 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신령한 문제도 24시간 내내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가진 것 모두 다 내놔라,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 주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개념상으로는 다 바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로 그중 일부만을 정성껏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실 때 다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릴 작은 몫만 먼저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루에 10분의 1만 엎드려도 넘칠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서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곧 드려질 때 하나님께 전부 드린 것으로 간주하시며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 확실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하되 시간을 들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든지 기도는 잘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게 될 때 거기에 나름대로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복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달라 할 때 진짜 세상에 이런 야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상종을 못하겠구만 하면서 배척을 했다면 그는 기근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런 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곳에 붙였던 것이고, 그 여인은 순종할 수 있는, 몫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신 것이고, 그 여인은 하나님이 보신 대로 그렇게 응답하고 순응했던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추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내가 사르밧 과부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가? 막판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몫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몫을 떼어놓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속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정말 그 막다른 데까지 갔을 때라도 그래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바라고, 몫을 내놓으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계속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지요? 끝판왕. 이 끝까지 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이 열왕기상 성경에만 보더라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41절로 46절 말씀에 갈멜산 산상에서 지금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기도 대결을 한 일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에서 전부 처형됩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지요. 근데 기도 전투로 승리로 이끈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 갈멜산에서 기도 제단을 쌓고 기도 대결하던 거기보다도 조금 더 산의 산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뭐 하지요? 자기의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무슨 기도합니까? 비 오지 않던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번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첫 번째 기도 간절히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사환한테다가 야, 하늘이 좀 징조가 있냐? 라고 물어보죠. 아니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 두 번째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물어보지요. 세 번째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아예 눈도 뜨고 하늘도 안 쳐다본 것 같아요. 그냥 사환한테게만 알아보고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번 했는데도 기미가 안 보입니다. 6번 했는데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틀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 같으면
한 3번쯤에만 많이 했다고 할까요? 그래 놓고는 에이고 말짱 도루묵이야, 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기도하다가 몇 번 해보고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엘리야는 7번째 또 기도하고 사환한테 물어봤더니, 선지자님,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떴습니다. 아, 됐다.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됐대요. 어저께는 저기 하늘에 애들은 수영장 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먹장구름이 막 떴는데도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근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됐다고. 그래서 이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비 오기 전에 가려고. 비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5번에 끝났다면, 6번에 끝났다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7번까지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7전8기. 7전8기 알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7전8기 해야 돼요. 7전8기 하자. 시작. 아니, 다 같이 시작. 다시 끝까지 하는 사람은 뭐야? 집에 가서 하십시오. 집에 가서 하시라고. 우리는 7.8기 해야 돼요. 넘어져서도 또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 대단한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들어가지고 어디 소문 날까봐 걱정스러워가지고 끙끙 앓고 자기 혼자다. 그 다음에 가족이 알고, 그 다음에 종들이 알고, 점점 사람들이 알아가요. 문둥병, 불치의 병이고, 그래서 온 몸이 곪고 물이 흐르고 피고름이 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으로 잡아온 하는 자그만 여자아이가 장군한테 어떻게 장군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걸 얘기를 알고,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한테 가면은 다 나을 텐데 그랬어요. 이 얘기가 들렸는데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황제한테 가서 편지와 예물을 싣고 이스라엘 나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거든요. 엘리사가 그 장군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예물을 가지고 많은 여러 대의 마차에 그렇게 왔는데 코빼기도 안 밀고 말해요. 장군님 오셨냐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그냥 굽신거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역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팍 상해서,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그발강, 다메섹강, 무슨 강 해가면서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 강도 있는데 요단강물 뿌옇고 실제로 뿌예요. 요단강물이 맑지가 않아요. 그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이 괘씸한, 얼굴도 안 보여주고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 기분 나빠하고 돌아가려고 가자 그랬는데, 그래도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가지고 장군님 뭔들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뭐라 한들 못하시겠습니까? 순종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신하의 그런 만류에 의해 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한 번 들어갔다는 어쩌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그렇게 짓물러 가는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냥 흐여멀건 게, 너덜너덜한 게 더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또 2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험하잖아요. 아니 이게 5번 됐는데도 나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더 험해졌어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그때 또 신하가 말려가지고, 아니 7번인데 끝까지 해봅시다 했어요. 할렐루야.
7번째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기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말짱나세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가나안 여자가 나오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무시를 당해도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보이시게 됐는데, 우선 막 그냥 와가지고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무반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저렇게 저 여인이 애걸복걸하는데 뭔 말이라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진 것이지 저런 여자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더 가까이 와가지고 주여 도와주소서 그랬다니까는요. 간절함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개는 이방인이거든요. 너는 개라 그 얘기예요. 또 개 같은 누구 그러면 또 내가 험한 말을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 내가 이스라엘 자녀를 위하여 왔지 저 이방인 개 누구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지는 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더 가까이 와가지고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네? 하지만 개들이 먹고 사는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니까요,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의 믿음 큰 것을 자랑하며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무시하고 무반응하며 에이고 나 같은 여자는 해봤자 소용도 없구나 하고 주저앉아 버렸으면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문을 열고 나아가다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에 시샘말로 끝판왕이 누가냐, 믿음 있는 사람이 끝판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처럼 계속 변함없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살겠다고 엘리야를 박대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위기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서 몫을 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몫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이루는 씨앗이고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종하여 나아가심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